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4절로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엑기스,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이 말씀 속에 딱 함축해가지고 이것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실제. 믿음의 실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죠. 근데 듣는 그 순간에 그 들은 말씀들이 다 믿음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아유 깝깝스럽네. 한꺼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근데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다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걸러 나가버려요. 믿음이 듣는 그 순간에 들었던 말씀이 믿음으로 승화되기까지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은 과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영적인 동력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칠까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해 봤어요. 고민했는데 대략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에 출석을 했죠. 교회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비로소 말씀에 눈을 뜬 것이 33살 때예요. 제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이십니까? 제 나이 지금 가는 건 어려워요? 네? 50세? 우와. 여보 들었지? 당신 연기 들고 살았나요? 네, 저 올해 환갑이에요. 네, 환갑인데 33살 때의 진정한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진리의 영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횟수로 보면 실제적으로 말씀 속에서 살아온 것은 28년밖에 안 돼요. 그래 28년 동안 살아오면서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내공 있게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 엑기스를 여러분은 단 10분 만에 그걸 터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28년 동안 해낸 것을 우리는 10분 만에 해결해보러 큰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단계가 거쳐지더라고요. 첫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첫째는 이해가 돼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 들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 그럴 수 있죠? 생소한 언어 같은 것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정서적인 차이에, 지적인 차이에 그거에 의해 가지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듣고 빨리 이해하면 더 좋겠죠. 신속하게 믿음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서 이해하려면 어떤 사람은 집중하면 되죠. 집중해서 잘 들으면 되죠. 잘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갖고 기도할 때 이해력이 증진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도대체 그 말씀을 지금 왜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실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닫지 못하면 들으나 마나요. 가슴에 와서 머무는 게 없어. 그죠?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는데 가슴에 끌어내리는 게 없단 말이요. 응? 지적인 신앙은 많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품고 생활을 하는 그 믿음이 연약하면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 삶 속에 얼마만큼 덕이 될 수 있냐 말이죠. 적용될 때 실제적으로 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적용되려면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왜 듣게 하시는구나. 이해된 상태에서 깨달아지기까지 이것도 역시 성령을 통해 가지고 기도의 연계 속에서 깨달음이 증가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깨달음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아하, 하나님이 오늘 이처럼 내가 바쁜 중에도 예배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복종이 있어야 되겠죠. 목사님 순종이 더 좋은데 왜 복종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지기 쉽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너무나도 많아서 순종을 거부하는 조건들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복종부터 시작해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복이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기 싫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아멘. 그것이 바로 복종하는 복종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종하는 것이 깨닫고 복종하려니까 내 안에 불순종의 영하고 싸워야 되겠죠. 싸워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기도해야 돼요. 복종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자에게 체험을 시키십니다. 아멘. 아, 하나님 말씀대로 싫어도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네. 그 말씀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네. 보증해 주시네. 그런 것들이 체험되지요. 아멘. 체험될 때 복종해가지고 체험될 때 역시 이것도 역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임하는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인내를 가지고 체험하세요. 체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음이 와요. 아멘. 체험했으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스승이 누굽니까? 체험이에요. 아멘. 경험한 것만큼 더 큰 스승이 없어요. 아멘. 네.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기억. 아멘. 그래서 믿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에서 순종으로 나가기까지 또한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로 내 영성을 흐리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기 시작한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가만 옆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지금까지 말씀이 들어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만큼 믿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하나이느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 이상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소중성을 너무나도 하시하게 여겨요. 더 큰 믿음 달라고? 아이 믿음이 있으면 좋지. 그런데 그것을 절대시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믿음도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장에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의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은 연분별 이렇게 성령이 각각 역사하셔서 은사를 주시는데 믿음도 은사의 한 분야예요. 성령이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9가지 은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제일 사모하는 은사가 뭐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그런 것들은 아주 눈까지 짓고 그냥 덤벼드는데 믿음 달라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사람들이 막 들고 뛰고 날고 하는 그런 은사들은 원하는데 이 내재적인 것, 불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깊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어떤 은사보다도 믿음의 은사가 가장 바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 많느냐 하는 얼마만한 사이즈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좌우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얘기할 때에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죠. 우리 그 피아노 친 권사님이세요? 집사님께서 믿음이 있다만 하면 이게 방패요. 있다만 하면 아무리 악한 것이 불화살을 쏘아 올려도 나는 뒤에서 딱 서 있기만 해도 돼. 방패가 크니까. 내 앞가림을 다 하잖아. 근데 믿음이 도망만 해. 그 저기서 수없이 그냥 화살이 쏘아오는데 이거 하나 갖고 다 막아야 돼. 정신없어. 더 큰 믿음을 사모하시는 저의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구나. 여자가 어디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하게 감동하고 정말로 최고의 칭찬을 주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을 한문으로 말하면 믿으신 자로 쓰잖아요. 이렇게 쓰죠. 이 믿음은 사람인 자하고 말씀한 자가 두 개가 합쳐진 게 글자잖아요.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이게 믿음이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머릿속에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말로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따라해요. 믿음은 충성이다. 믿음은 충성이다. 왜 충성이나? 이것도 이제 파자를 하면, 글자를 세분하면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라. 이게 충성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완을 내게 주리라. 영생이 주어지는 그 첩경이 뭐요? 충성에 있어요. 충성의 그 본질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해가지고 이제 고려를 뒤엎고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그때 그는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정말로 개탄스러운 거예요. 왜 고려를 뒤엎고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가. 그 고려 말에 지금 이 시대랑 같다고 봐야 될까? 개탄스러운 그런 현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야 될 사명을 띈 자가 위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쿠데타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 나라를 뒤엎을 생각을 했냐? 나라가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려 왕조로 봐서는 반역자지만 나라 전체로 봐서는 우국충정의 열사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라를 뒤엎기는 했는데 이 나라를 반석 같은
그런 나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을 내렸어요. 이 나라가 자손 대대로 흥왕하기를 원한다. 절대 망하지 않는 왕조가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것들을 보고 날마다 정신적인 의식이 깨어 있어서 그 나라의 국가를 세운 정치 이념과 사상과 철학이 그 백성들에게 입력되고 읽혀져서 그 정신 속에서 이 나라가 굴러가기를 원한다. 그런 건조물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고민이 됐죠. 알다시피 그는 유학자였습니다. 유학자의 신분으로 그가 고민한 결과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상이라는 게 있고 오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상은 5가지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부자유치,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이 5가지가 오상이에요. 서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이다. 그것들을 정리한 것이 오상이에요. 그런데 그 오상 밑에 오덕이라는 게 있어요. 오덕이 뭐냐? 오덕은 인, 의, 예, 지, 그렇죠. 신, 이 5가지. 이것이 오덕이에요. 이 오덕인데 이 오덕을 건축물 속에 그 의미를 담고 만들었어요. 5가지 건축물 속에. 그 첫 번째 건축물이 뭐냐?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동대문이에요. 네, 흥인지문. 우리나라는 어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질다고는 말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지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고, 우리 그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자비와 긍휼이요. 할렐루야. 그 건국 이념 속에 우리는 어진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측은지심이라고 해요. 불쌍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 예. 그 다음에 의에 해당하는 서대문을 만들었어요. 그 서대문의 본 이름이 돈의문이에요. 이 돈자가 뭐냐면 도타울 돈자거든요. 두껍게 중첩되다,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의자가 뭐냐? 오를 의자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공의가 더 두텁게 쌓여져 가는 나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그런 말을 쓴 대통령이 있었죠. 정의사회 구현.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들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의가 더욱더 많아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서대문이 갖는 의미였는데 이것을 수호지심이라. 그 다음에 남대문이 이게 숭례문이야. 우리는 예를 숭상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동방예의지국이요. 근데 예를 숭상한다는데 예가 뭐냐? 예의 본질이 뭐냐? 예의 본질은 사양지심이에요. 사양한다는 게 뭐예요? 겸양의 미덕이요. 당신이 먼저 해. 당신이 먼저 해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의 바탕이 될 줄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가 돼버리죠. 내가 먼저 이렇게 챙기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이기주의요. 네. 그리고 또 남을 높여주고 남이 먼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이게 이타주의죠.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마음.
우리는 타인을 이롭게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를 원한다. 그런 예를 숭상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혜 지자인데, 이게 홍지문이야. 이게 북문이거든요. 북쪽에 있는. 오늘 서울에 가면은 이제 홍지문 터널이 있죠. 예, 바로 그 홍지문을, 지금 그 문은 없어졌지만, 멸실됐지만, 홍지문 터널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예, 이게 홍자가 무슨 홍자냐면 넓은 홍자예요. 그리고 지혜 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더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한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뭘 들어도요, 분별이 똑똑하고, 사람이 영분별이 확실하면 속어요, 안 속어요? 안 속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돼. 그런데 똑똑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돼요. 그 나라는. 왜냐? 똑똑한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쉬워. 이 똘똘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인지 분별을 잘해요. 이 홍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별력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넓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게 신인데 이게 믿을 신자예요. 그게 뭐냐? 바로 보신각이에요. 사대문 중간에 보신각을 앉힌 거예요. 왜 보신각을 앉혔느냐? 인의 예지 이 네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인격자더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종을 치는 거예요. 응? 연말연시 됐다고 카운트다운하고 해서 보신각에 타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인의 예지를 얼마나 숭상하고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바로 보신각의 타종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인의 예지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인의 예지가 살아있는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싸가지가 있네.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는 것이 뭐로 결정된다고요? 힘이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하시면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봐요. 당신 믿음이 있으니까 당신은 싸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의 자비와 긍휼도 알고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분별도 있어요. 또 무엇이 위이고 무엇이 아래인가 예에 대한 그런 기준과 가치 기준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지 아래 것을 구하지 않죠. 위의 것을 찾지 아래 것을 찾지 않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알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 것은 나중 일이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과 차선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로 우리는 싸가지가 있는 길.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진정한 싸가지를 얻는 길이 본문에 있어요. 이거는 이론적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그냥 말로 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만나라는 것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워 먹는 것이 만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거부터 한번 건드려보고 나갈게요. 만나는 자 음식이다 양식이다.
양식, 양식. 왜 양식이게? 하나님께서 양식. 매일매일 내리니까. 말씀은 지금 정확하게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 왜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이 되려면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뭐냐? 음식은 육신이요. 육신의 음식이죠. 영혼의 음식이에요? 아니요. 영혼은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위에서 오죠. 육신은 땅에 속하죠. 그러니까 음의 기운 마이너스요. 그리고 양식은 위에서 오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기운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사실은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치에 맞으면 아멘이요. 이치에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지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에요. 육신의 음식이라고 해야지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면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엄연히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은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어떤 거예요? 만나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제공된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음식이에요? 근데 또 헷갈려. 자, 지금 현재 이 사람들 그것을 주워다 먹었어요. 이것은 육신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요? 그렇죠. 육신의 음식이죠. 육신의 음식으로 만나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숨어있죠. 예. 자,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러면 이걸 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계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연계시는 뭘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말씀인 특별계시가 자연계시 속에 형상화되어버린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자연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엿보여야 돼요? 못 느껴야 돼요? 보여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음식으로 만나를 주셨지만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역사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단초가 이 속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혼의 양식으로 제공되느냐? 첫째, 절구예빠. 절구질 하잖아요. 절구질 왜 해요? 옛날에 우리 정리기 같은 곳이 없을 때 추수해가지고 그 나락을 갖다가 절구에다 넣고 절구공을 찧어요. 왜 찧어요? 뭘 하고? 껍질 벗기려고. 그렇죠. 껍질을 홀딱 벗기려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박피 작업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껍질 벗기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껍질을 홀딱 벗기고 속살 좀 드러내주세요. 진실하게 삽시다. 이 한 번밖에 안 되는 요것 때문에 죽이네 살리네 내가 누군데 의시되지 말고 껍데기 홀딱 벗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투명하게 좀 삽시다.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체면과 자존심이 반맥해져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살아. 그죠? 자존심 조금만 스크래치 내면은 막 죽이네 살리냐고 덤벼들어. 예? 가만 안 둬요. 막 쥐어 뜯어놔. 예.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아요? 자존감으로 살아요? 자존감으로 사는 경우. 하나님이 나를 왜 존재하고 이런 소리를 왜 듣게 하는가?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는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자존심 대결하고 있어.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이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자존감으로 살고 있나 자존심으로 살고 있나. 한마디만 툭 하면 그냥 탁 하고 털어져가지고 내가 누군데 감히
이 소리가 나오면 아 지금 저 사람 웃고 있어요 저한테 지금. 저도 웃고 있어요. 집에 가봐야 하고. 아이고 인간아 너부터 잘해라. 집에 가봐야 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껍질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껍질 벗는 거예요. 이 껍질 벗는 거예요. 지난 10월 18일 날 나주 성전산 성회가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아저씨가 전화가 때리고 와요. 폭포공고 막 쏟아놓는 거예요. 전화 받기 싫어가지고 그 소리가 참 나한테 힘들어. 아니 지금 성형으로 내려가는데 사역으로 내려가는데 막 속을 부해를 지르는 소리를 하니 아 내가 시험 들어도 도저히 안 되겠어. 자꾸 옆에서 놨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녹음이 돼버렸더만. 그래갖고 그저께 녹음기를 딱 틀어놓으니까 자기도 피커고 웃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아. 다윗이 시부이한테 하는 말처럼 그런 말을 하면서 너 자신 똑바로 해라. 사람에게 기분 맞추려고 하나님 기분 맞춰라. 저한테는 야당 같은 사람이에요. 야당 같은 사람. 더 살려라. 소크라테스한테 악처가 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살렸듯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껍질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존심 꾸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격이 바로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잘되라고 사태지라고 옆구리 찔르는 것이지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충언은 귀이나 이어 행이요 양약은 고우이나 이어 병이나. 그죠? 좋은 약은 입에 써. 좋은 말은 귀에 거슬려. 그런데 행동에는 이루고 몸에 이루고. 아멘. 쓴약이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쓴약을 거부를 하고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젖먹이 신앙이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가진 사람은 못 뛰어. 오히려 쓴약을 기뻐하고 아멘. 그 양약을 보약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진짜 천진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절구지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맷돌로 갈기도 하고. 네, 맷돌로 갈기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맷돌 아시죠? 네. 맷돌이 어떻게 됐어요? 아래 맷돌짝이 있고 위 맷돌짝이 있죠. 근데 아래 맷돌짝하고 위 맷돌짝하고 연결되는 연결 부분이 있죠. 네. 그게 배꼽이요. 그죠? 네. 그게 배꼽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축을 이루어 가지고 아래 맷돌은 고정, 위 맷돌만 사정없이 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셔요. 나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아멘. 제자리야. 하나님 아래 맷돌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춰 나가야지. 하나님 나한테 좀 맞춰주셔. 그러면 그게 옳지 않은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돌지 태양이 지구를 돌진 않잖아요. 예?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돌지 않고 태양이 돈다고 하늘이 돈다고 그랬어요. 응? 그게 뭐냐? 그게 자기 중심이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거꾸로잖아요. 내가 돌아야지. 내가 맞춰야지. 내가 먼저 양보해야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생활 주변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근데 생활 주변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져. 왜? 내가 변화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 제가 그렇더라고요. 심각한 문제를 갖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내려오는데 문제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즐거워요. 편안해져. 올라갈 때보다 벌써 근데 내가 평안하니까 더 이상 어둠이 나를 어떻게 할지를 못하니까 그 문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람을 찔러보면 그 사람이 발끈발끈 할 때마다 거기 재밌어갖고 더 찔러. 근데 아무리 찔러도 요동도 안 해. 그러면 재미없어서
안에 찌를 생각도 그지요. 그죠?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찔르면 찔릴수록 반응을 나타내지만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찔러도 괜찮아. 얼마나 더 올라고? 너를 통해서 나를 찌르는 데는 뭔가 하나는 뜻이 있겠지. 그걸 붙잡고 하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천동설로 살지 말고 지동설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구가 돌아오고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네. 이 맷돌 중요합니다. 돌아야 돼요. 아멘. 그 누구요? 김지혜가 불렀나? 물레야 돌아라 물레야 돌아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돌아야 돼요. 근데 돌리는데 손잡이가 있잖아요. 네. 돌리다가 손잡이가 쑥 빠져버렸어.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네. 손잡이가 빠져버리고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자신이 계속 갈리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쑥 빠져버려요. 더 이상 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이없는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동력을 상실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끝까지 갈려야 돼요. 언제까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레위기서에 보면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5가지 제가 나오죠. 그 중에 소제가 뭐예요? 바로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곱게 간 그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말씀 앞에 곱게 갈리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아무리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서 깨져도 그것은 깨질 뿐이요.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 빨라요. 그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려면 간단해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임재는 회개를 절대적으로 수반하는 거예요. 회개는 남의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거 보는 거예요. 이 두 눈은 바깥을 향해 열렸지만 영의 눈을 봤을 때는 내가 보여야 돼요. 남의 거 아무리 봐야 보여. 내 거 보지 못하면 내 자신의 변화는 요구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뚜뚜따따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분별의 선에서 끝나야 돼요. 분별을 넘어가 버리면 판단과 정죄로 치달아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야 그때부터.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서 깨닫고 이게 옳고 이게 잘못됐고 그것을 분별이 된다고 해서 막 뚜뚜따따 너 저거 잘못됐네 뭐 잘했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월권이잖아요. 하나님의 권한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된다? 분별하는 선에서 끝내야 돼요. 분별한 그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분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로 빠져야 돼요. 중보 기도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판단과 정죄로 가버리면 그게 마귀에게 공격당한 거고 중보로 빠져버리면 그게 성령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봐봐. 분별하고 나서 당신은 사단에게 이용당했으니까 성령에게 붙들렸으니까. 응? 오늘 찔리는 거 많은 길에 분별은 다음이 문제예요. 그게 분별은 다음.
사단도요 아무나 안 써요. 쓸만한 자를 골라서 쓰지. 맞아요. 마지막 때는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요? 쓸만하니까. 그거 한 사람 쓰러뜨리면 수많은 것들 같이 덩달아 쓰러지니까 도미노처럼. 걔도 지략이 있어요. 맷돌로 가루가 될 때까지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루가 뭐예요? 분쇄 작업이죠. 예, 박피 작업, 분쇄 작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삶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가마솥 잘 아시죠? 가마솥에 삶을 때 여자분들 잘 알 거예요. 가루만 집어넣어요? 아니면 다른 거 같이 섞어넣어요? 지금 삶아야 돼. 섞어서 물하고 섞어서 뭐가 들어가 있나고요? 물하고 그러지 아예 물하고 섞어줘야 버무리져야 돼요. 이 버무려지는 게 뭐예요? 이게 연합이요, 일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연합과 일치예요. 아멘 혼합될 때, 아니, 혼합이라고는 말은 좀 그렇다. 연합이 될 때에 비로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 네. 장로님하고, 장로님 지금 사모님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으셨는데, 결혼하실 때, 어떤 기분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로 이렇게 느껴졌느냐? 아니면, 이게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에요. 장로님은 그 기분으로 반드시 그렇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비로소 내 안에서 빠져나간 갈빗대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왔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짝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그러죠? 아니요. 천륜지대사예요. 아멘. 하나님이 맺어준 거니까 천륜이요. 아멘 예. 그게 천륜지대사지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모르니까 일륜지대사로 끝나버려. 그래서 네가 내가 좋으면 같이 살고 싫으면 헤어지는 그게 일륜지대사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천륜지대사는 짝지우지 못할 지내라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겨. 예? 이혼이 허락이 되어 안 돼요? 성경 안에는 이혼이 없어요. 예. 가만히 삶으려면 둘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연합과 일치. 이 연합과 일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떠오르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 끌리는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이 사랑으로 승화돼 가지고 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데까지 사람의 힘으로도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조성하시는 역사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라고 해요. 창조하신 여호와가 있고 조성하시는 여호와가 있어요. 창조는 원형이요. 근데 조성은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조성의 역사가 바로 연합과 일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서로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이 가마에 삶아지는 거예요. 가마에 삶아질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불을 떼야만이 되잖아요. 물을 부어야만이 되잖아요. 물은 무엇이고 불은 무엇입니까? 물은 말씀이고 불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수 생명교회의 지체들로 모였잖아요. 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구심점으로 해서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됨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거죠. 지킨다고는 의미가 뭐예요? 지킨다. 야, 너 꼴면 잘 지켜 그러잖아요. 공격당하지 않게, 네 빈틈이 뚫리지 않게 그것을 커버해라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아멘.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유대감을 가지고 아멘. 빈틈 없이 서로 밀착된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면서 한마음 한뜻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지켜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바로 가마에 삶아짐으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라고 있어요? 지금조금 가자. 그렇죠. 과자를 만들었어요. 과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뭐냐면 성형작업이에요. 성형. 그냥 이렇게 물하고 가루하고 범벅이 돼갖고 섞어진 상태가 바로 떡이죠. 그런데 그 떡을 한 덩어리로 만들면 먹기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 그러니까 그것을 과자로 만드는 거예요. 먹기 좋게. 이게 진정한 마지막 조성의 과정인데 이것을 성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의 성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 하나를 베가지고 제재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제재소 알죠? 제재기 속에 집어넣었는데 어떤 사람은 피죽으로 나와, 어떤 사람은 각개목으로 나와, 어떤 사람은 판자떼기로 나와. 그 톱이 어떻게 켜져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새가 다 다르게 각재가 나오기도 하고 판재가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지는 역사예요. 이게 성형이에요. 아, 우리 교회는 말이요, 내가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사람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집치고 내가 하고 싶어. 그게 다른 걸까요? 손바닥에 그 손가락의 지문이 다 다르죠.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지. 다 각각 쓰임새가 다르고 지체의 부분이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너는 그래서 틀려먹었어, 너는 그래서 나하고 달라서 너는 나하고 합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똑같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다름을 인정하면은 굳이 판단하고 정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 다름을 인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고유한 그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줘버리면 달리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 자신이 잣대가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나하고 합의가 틀렸어, 사상이 안 맞아. 부부지간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별적인 그런 고유한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개인차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면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각각 성형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을 갖다가 왜 너는 그 모양으로 생각이 그렇고 행동이 그러냐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작품에 제가 스크래치를 하는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작품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름을 인정하자고요. 그대로를 인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성형 작업을 손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길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진정한 믿음이 오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이거 기도해갖고 응답받은 이야기를 쭉 하면은 맨날 며칠을 해야 돼요. 진짜 많은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는 적이 한 번도 없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어떤 기도는 신속하게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중량감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 시간 차이는. 제가 아까 간증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전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2018년도 8월 9일 날 전주로 이사를 왔어요. 12일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그날 주일 저녁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식구한테 저도 모르게 입에서 선포가 되더라고요. 여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21일간 작정 기도하기로 원한다. 그래서 날짜로 해보니까 8월 31일 날이 딱 21일이더라고요. 그날까지 작정 기도하는데 3가지 기도 제목 놓고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이사 와서 보니까 이 도대체 이거 예배당인지 헛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 도대체 신앙 양심으로는 여기서는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리모델링 해주세요. 그리고 성소에 가면은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성막에 다 기물들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처럼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없습니다. 성물 채워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면 준비된 영혼 보내주세요. 아멘. 그렇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엎드렸어요. 8월 30일 날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9월 12일부터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네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전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예산이냐면, 어떤 장로님이 집수리 선교팀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기쁨으로 동참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다가 그것을 접목시키고 싶어서 당회에다가 건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이제 선교 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당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15명 해외 선교 나가가지고 선교사 숙소가 됐든 예배 처소가 됐든 그런 것들을 수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항공료 1인당 50만원씩 해서 15명분 750을 예산으로 책정을 해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이제 돈은 통장에다 예치를 했는데, 상반기 예산 결산을 해보니까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서로 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자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것이 위야무야 그냥 상반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것을 엄두도 못 냈는가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일이 먼저가 되니까 이것을 못한 거예요.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안 되겠다. 이거 하반기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소진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는 무조건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이 돈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국내 선교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타겟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다가 그 750이 지원됐어요. 아멘. 당신네들이 자재를 사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 한 거예요. 아멘. 그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부여인데, 목사님 부여 사람입니다. 부여인데 전주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은 우리가 좀 그러니까 목사님 숙소라도 좀 숙소하고 식사만 좀 제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했죠. 그런데 막상 그들이 와가지고 일할 때 되니까 그냥 떨렁떨렁 와가지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요 부여에서 전주까지 시간을 찍어보니까 40분이면 돼요. 우리가 출퇴근할게요. 밥도요 750만원 그거 예산에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은 뭐 자재값 자기네들이 직접 직거래를 해가지고 업자 가격으로 사오니까 코스트가 다운되니까 그돈 갖고 충분히 자기네 식사까지도 감당이 되더라. 목사님 걱정 말고 그냥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손도 안 대고 코 풀으시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모든 것이 구비되었을 때 준비된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10월 첫째 주부터
청주에 있는 세계로 영성 수양관에 우리 총회 부흥사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와서 좀 은혜 좀 받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또 기가 막힌 일을 만났어요. 정말 희한한 일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나를 끄집어낸 이유가 있구나.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마지막 기도한 거잖아요. 준비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바깥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두 가지는 아주 정확하게 들어주시면서 왜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십니까? 응답을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20여 년 동안 네 원하는 목회 해왔지? 내가 원하는 목회 좀 해줘. 너 네 교회 빈자리 보니? 하늘나라 빈자리 좀 봐.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요 집토끼 안 돌고요 산토끼만 몰러 다녀요 지금. 그런데 집토끼 안 도망가. 그리고 후원해줘요 기도로. 아멘.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싸돌아다녀요. 세상 말로. 싸돌아다니는데 처음에는 목사님 다녀오실 때 조심하세요. 왜 조심하냐면 코로나 조심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담대지. 기도로 후원해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놓으시는 역사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쓰임받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부서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아멘. 그리고 내 자신보다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싸가지 있는 믿음의 사람 아멘. 이거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게 만들고 아멘. 그래서 살만나는 세상 만들어가는 그런 본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